오늘은 예레미야 42장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에레미야를 별로 찾아오지도 않았던, 에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에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이 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많이 죽고 끌려가고 이제 우리 적은 숫자만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이라는 것입니까? 또 죽게 될 형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독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세운 그 나라 총독을 그 이스마엘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다 계획을 짜놓고 지금 왔어요. 그러면 도망가지 왜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럽니까?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그러면 자기들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에게만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구도 기도해야 됩니까? 나도 기도해야 나의 하나님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너희도 기도하고 너희 하나님도 된다.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에게 말하리라. 5절에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 말 들으면은 예레미야를 찾아온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당신이 우리의 진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참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에게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뭐 한다요? 순종하려 함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고백도 잘하고 알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거짓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알기는 잘 아는데 뭐가 안 되는 신앙입니까? 순종이 안 되는 신앙. 말로는 잘해. 그런데 실천이 안 되면 참된 신앙입니까? 거짓 신앙입니까? 거짓 신앙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다시 앞장 보면 4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장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다랴가 죽었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다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해놓고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자기들이 애굽으로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요, 내 소원대로 해달라고, 내 어떤 계획과 내가 어떤 목적을 다 세워놓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래 놓고는 이제 누구한테, 목회자한테 가서 이게 맞다고 빨리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뜻입니까? 자기 뜻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인정만 해주라, 내가 하는 일이 맞다고만 해주라, 기도해주라,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 남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변합니까? 안 변하고 있습니까? 계속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40년 동안, 40년 넘게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 7절 보면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왜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졌는데 10일 후에 말씀하실까요? 10일 동안 기도해보라 이 말입니다. 10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보고 스스로 깨달으라는 그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편 들어달라고 고집 부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똑같은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좀 어떤 사람들은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좀 있으면 좋은데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돌이킴이라. 유대 땅에 남아라.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 바벨론 왕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더 강합니까? 바벨론 왕이 강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은 안 보여요. 바벨론 왕만 보입니다. 바벨론 왕이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까 저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 여기 남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13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들 뜻대로 그래도 우리는 애굽이 좋아요. 그렇게 하면 14절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 말씀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자, 애굽을 계속 의지하다가 예루살렘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는데 또 이 망해가지고도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애굽에 가면 돈도 있고요, 식량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전쟁도 없는 것 같고 애굽에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애굽에 가면은 부자 될 것 같고 거기 가면은 그냥 평안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자꾸 저 세상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믿으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구의 뜻대로 지금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 뜻대로, 눈에 보이는 형편 따라. 이제 그달의 총독이 죽었으니까 분명히 저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안 죽을 것이다. 남아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에는 두려움이 듭니까? 분명히 우리를 바벨론 군대가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야 된다. 자기들 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내가 판단한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는데 내 감정을 의지해버려요. 내 생각을 따라가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거짓 신앙이 돼버려요. 말로는 기도해 주세요. 좋든지 안 좋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면 순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 안 하면 자기들 뜻대로 가는 것. 이게 거짓 신앙 아닙니까? 15절에 보면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전쟁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거기 가면 식량이 많다고 하는데 급히 기근이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도망가지만 여기가 안전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해.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가면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면 거기 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이요 평안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위험한 것 같으나 평안합니다. 망할 것 같은데 승리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잘 됩니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축복의 길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승리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요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정도 말씀하면 알아먹고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다. 19절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 말씀 확실하다. 분명하다.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 그들을 너희가 너희 자신도 속았다.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니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가지 마라. 여기 유다 땅에 남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도무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래서 거짓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맞을 때만 아멘이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고집대로 합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망했지 않습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가 봐라. 거기서도 망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간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세상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런 거짓된 신앙에 빠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이 앞서서 내 고집대로
아버지 저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려고 세상 따라가려고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 거짓된 신앙이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때로는 아버지여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말 내 생각대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어리석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요 염려 없는 삶이요 근심 없는 삶이요 원망과 불평 없는 삶이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런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정말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